지방 그 국장들이라 그래봐야 중앙관청에 있는 과장들이 그냥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뿔 때는 사람들이 서류를 이만치 갖고 오면 돈 받으려고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회개를 많이 했지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잘 보였겠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게 복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나만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셀에서 재생산이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 불러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자꾸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부흥은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복음의 부흥은 뭐냐? 영적 부흥은 뭐냐 하면,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 12명이 있는 데서 11명이 왔어요. 여기서 부흥을 뭘 외치겠어요? 한 명 더 와봐야 12명인데.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부흥은 뭐냐 하면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면 우리 휴스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한인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으면요, 부흥을 어떤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두 개 다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더 강인해져야 되겠고요. 나 자신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겠죠. 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휴스턴에 조그만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침례교회 지금 침례교회 지방회라고 그러거든요. 뭐 장로교는 노회라 그러고 그죠? 노회, 총회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지방 로컬 처치 미팅하면서 지방회라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오면 22명이에요. 그 중에 교회 갖고 계신 분들이 16명이에요. 침례교회에서. 휴스턴에서 침례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온 처치가 뭐예요? 방송할 때 정상적인 예배로 굴러가는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그 중에 8교회예요. 16교회 오지만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뭐냐 하면요, 나머지 반은 목사님들이 찬양을 인도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혼자 그 어르신들 몇 명 데리고 이 궤도 넘기면서 찬송합시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요일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뺑 둘러 앉아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것도 받으시죠. 그러나 저는 안타까운 게 공예배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공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공예배의 필수 요소는 뭐냐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닥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공기도, 대표기도라는 거죠. 공중기도, 그죠? 그리고 회중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회중기도, 그죠? 합주기도, 회중기도, 이런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예배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온 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reproduce, 그죠? 제자들의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재창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립된 교회죠. 고립된 교회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그만두는 순간 그 교회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도님들이야 목사님이 안 해도 딴 교회 가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엄연히 하나님의 총회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 비극으로 전해지는 게 뭐냐? 그냥 고립된 교회는 그런 사이클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탈피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을 직시를 하면 지금 우리가 그 트랙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블랙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전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스스로 오시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데리고 왔으면, 그죠? 내가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도 좀 관리가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 오니 3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아무리 그분들을 연령대라든가 위치, 로케이션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데로 넣어드려도 별로 밀착된 관계로 이어지기가 어렵죠. 그죠? 서먹서먹하니까. 안타깝죠. 엊그제 지지난주에 오신 그 키 크신 분도 사실은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김순옥 권사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씨앗을 뿌렸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였어요. 사실은 오셨는데 근데 우리 교회 찾느라고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찾느라고 고생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믿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믿는 거하고 믿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정통 교단이라면.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그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보살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의 영혼들은요, 맥락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어떤 분이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면 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겠죠. 중급 교회에 가면 중급 교회의 은혜를 주시는 게 다르겠죠. 또 이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겠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데 가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꼴보기 싫어서 목사님 그만두잖아요. 그만두고 딴 데 가면요, 그분 곱하기 10배의 혹독한 상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라는 거예요. 영적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열어주시거나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무마한 자는 자기 생각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라. 자, 또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승리자의. 자, 6절도 수고하는 마음과 자, 여기 세 개, 그죠? 병사, 그지? 병사.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하는 자, 그죠? 경주하는 자. 그리고 또 한 비유는 농부. 이렇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병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룰대로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룰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알아듣기는 쉬워요. 금방 손에 잡힐 것 같고, 도덕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면요, 오늘은 이렇게 탁 잡히는 말씀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설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도덕 윤리적으로 듣는 것하고 틀립니다. 도덕 윤리를 들을 것 같으면 공자맹자가 더 뛰어나요. 예, 공맹 도덕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불효, 또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그 윤리, 질서, 사회 질서 이런 것들도요, 공자 윤리에 다 나와 있어요. 유교 사상이 뛰어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영적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질서가 잡히면 육적인 질서도 자동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노비한테 이 사람아, 예수 믿는다고 네가 뭐 노비 주제 양반이라도 되냐? 그러니까 그 노비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으리를 더 잘 모시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싹 바뀌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오네시모라도 그렇고 바울이 지금 전한 제자들을 보면 다 그때 당시에 탈출한 노예였거나 또 노예의 신분이거나 별로 볼 짝 없는 그런 사회 신분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더 사회생활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이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상관을 무시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을 더 복음에서 멀게 해주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말 룰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사사로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병사로 봉고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죠? 쟁기를 던 자가 뒤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병사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병사가 아니죠. 그죠?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군인이 아니죠. 군대 갈 거 없죠. 그냥 뭐 난 병사 일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트랙 안으로 트랙 그 라인을 따라서 돌아야지. 그 뭐 이렇게 새치기 하고 막 그 앞에 사람 밀치기 하고 그렇게 경기해갖고는 금메달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때 이미 올림픽 그 경기가 있었다면 그 헬라 시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를 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그 법도를 아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늘의 법도를 알잖아요. 그 해가 뜨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지 농사가 짓는 거죠. 그 농부들은,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뭐 평생을 농사 지셨지만 두려워하세요. 이 자연을 두려워하세요. 농부들은 그렇더라고요. 잘 지었다가 태풍 한번 오면 농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연의 법칙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과 파도를 보고 명하셔서 종용이 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올 수 있게 된 그 은혜도,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으신다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여기 오셨죠. 그 뭐 금요일 날 여기 다 할 일 없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들 바쁘세요. 다 바쁘시잖아요. 우리 뭐 원영 집사님 같은 경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쉬고 싶죠? 안 쉬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딱 졸린 시간인데. 우리 권사님도 밤에 나가가지고 우리 자연코 집사님 할 말은 뭐 두 말, 우리 수정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널 쉬고 왔다가 또 가서 집에 잠깐 쉬었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임스 집사님도 마찬가지. 다 바쁘신 분이죠. 안 바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일을 커트하고 나오시잖아요. 안 그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요, 이렇게 하냐? 쟤네들 또라이 아니야? 뭐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잖아요.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우리가 복음 듣는 자들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분도
싹 믿고 하나님 상급받고 천국 갔는데요. 이 땅에서 정말 아담처럼 900 몇 살, 무두셀라처럼 960 살고 막 900년, 1000년 살면은 아이고 아직 살 날이 까마득한. 다행히 우리가 100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154세요 그러면. 아, 그 정도 살다가 가니 얼마나 그래도 바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바짝 믿음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